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아멘. 늘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처럼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회복함을 주옵소서. 또 우리 신목교회 주신 복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몸되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목교회에 주신 복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몸 대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3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원로 목사님 세워주시고 사모님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출입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목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우들의 가정에 그 자녀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주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적시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려고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는 자세하게 나오 있지는 않지만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앙의 중심이 뭔가를 모른다,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관정이라는 말은 빌라도가 머무는 어떤 특별한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누룩이 있는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 이것을 먹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는 빌라도의 관정까지는 옵니다. 그런데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룩이 있는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유월절의 잔치를 먹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관정까지는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이 아이러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모든 절기의 중심은, 또 모든 신앙의 핵심과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유월절의 잔치에 먹고자 해서 이방인의 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 핵심은, 이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또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중심, 신앙의 핵심,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이방인의, 누룩이 있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고 그러면서도 종교주의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껍데기만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신앙의 중심은, 신앙의 본질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신 우리 주님을 잘 붙잡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그거 우리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를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디베라 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베라 바다라는 말은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바로 이 디베라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의 황제, 이 당시에 총독의 힘이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온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로마의 법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죄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인 거지, 로마 법에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이 집요하게 유대인들이 했냐면 투서를 넣는 거예요. 이 빌라도에게,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예수를 풀어줬다고, 내보내줬다고 투서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협박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로마법으로는 죽으셔야 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라 해도 비본질적인 것, 껍데기 그거 붙잡고 가면서 본질적인 우리 예수님은 놓쳐버리면서 지금 종교적인 문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요,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지금까지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당시가 아니라 오늘 살아난 우리도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리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놔준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본질적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 하는 껍데기 신앙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또 4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한 가지의 입장을 보면, 자 4절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또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항변을 하거나 또 변호를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무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변명도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보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입도 열지 않으셨다. 언제요? 곤욕을 당할 때, 또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변명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모습이 추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실 때에도 지금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침묵의 깊은 이유는요, 침묵 이면의 세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 이면의 그 세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요, 침묵 이면의 세계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음 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침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것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인생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원수 같겠습니까? 근데 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이면적인 세계를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고난을 움직이시고 어려움을 다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 얘기하지 않는 것, 이 침묵하는 것, 때로는 내 자신을 변호하고 내 자신을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침묵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안목으로 침묵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침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일일이 입을 열어서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 그 내가 침묵하는데 침묵 이면의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요, 하루아침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주 험난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욥이 고백한 것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고난도 어려움도 위기도 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그것을 다루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만드신다라는 그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며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눈에 보이는 어려움, 그 표면의 세계를 넘어서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으로 창세기 21장 10절이 아니고 13장 10절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짐승들이 많아져 가지고 서로 함께 있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래서 너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럴 때에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무슨 땅을 봅니까? 소할 땅을 본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소알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조카 롯은 아직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눈에 표면적으로 딱 보이는 짐승들 먹이기에 좋은 물이 있고
또 이 짐승들을 먹이기에 좋은 먹이거리가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그 땅은 불과 유황이 하늘에 비같이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가지고 들어갔던 재산 다 잿더미가 되고, 심지어 이 조카 롯의 아내까지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 표면의 것이 딱 보니까 짐승들 먹이에 물 좋은 곳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갔지만 그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죄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 법정에서도, 로마 법원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죄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면적인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부활이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면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 아주 대표된 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할 때에 바로 그 앞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자, 환난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경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광은 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인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추위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들을 다 당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잠시의 경한 것, 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영원한 것, 아주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그 경한 것을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영원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핵심,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비본질적인 거고 껍데기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껍데기를 붙잡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신앙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신앙의 중심, 핵심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표면적인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변명도 변호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이면의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믿으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체제가 지금 4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과 25일 주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또 예배를 돕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예배를 돕는 분들, 그리고 백신을 맞으신 분들, 그리고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회 공문이 그렇게 왔고 또 송파구청에서 또 그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 성경 통독, 또 성경 퀴즈 우리가 이 기간에 하시면서 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그 잠깐의 것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